자, 이제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5시간에 걸쳐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첫째 주는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오늘부터는 이제 5계명, 마지막 10계명까지 이제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예,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뭐 다 아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그냥 하지 말라니까 또 안 하시잖아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관계에 대한 율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지켜나가야 되느냐 하는 율법이 바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0계명이 이제 2부,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터인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근데 뒤에 쪽 말씀은 이제 부연 설명이고, 거기에 그것을 지키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고, 율법은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냥 곤란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할 때, 순종할 때 받는 복, 다른 것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연 설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하면 뭐예요? 율법, 앞에 율법을 지키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 그 옛날은 장수의 복이 최고의 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순히 긴 게 아니에요. 그 오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 이런 등등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 율법을 잘 이야기하고, 첫 번째로 나온 율법이 뭐냐?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뭐냐? 다른 모든 계명과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지만 가장 으뜸이 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가장 으뜸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땅히 효이다. 어찌 보면 이 동방 사상이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잘 예로부터 갖추고 있던 이 사상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여 드려야 할 분은 부모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됨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 5계명에 놓았다는 것은 부모 공경. 많은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다음에 가장 높여드려야 하는 분은 부모님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도리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효도 아니겠습니까? 효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효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명령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앞에는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 6번째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하셨지만 하라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뭐? 부모님께 효를 행하라, 공경하라. 이건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보시면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뒤에는 알겠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네 번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니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무엇하고 와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시하고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뭐냐?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고 효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와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의미에 공경하라. 효도해라. 주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효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넘겨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앞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역시 뭐냐?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도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효를 행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러므로 명령은 뭐예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얘기하죠. 물론 십계명도 언약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나오면 그리하면 이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거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도 장수하고 형통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세상 교훈, 세상 도덕과 똑같은 말씀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우리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효의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존경과 순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효를 행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주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조금 앞에 보시면 긴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 어떻게 하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 우리 이걸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자녀들, 손주까지 두신 분들 다 많이 계시지만 결국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정말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딜 여행 보내드리고 뭐 돈도 많이 드리고 뭘 좋은 걸 사드리는 것보다 맛있는 거 대접하는 것도 다 좋지요.
뭐니 하다고 뭐니가 최고라고 그러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효의 실천은 이 순종함,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 출애굽기를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도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치고 이 땅에서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전통 속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도 아신다고, 하늘도 감동한다고, 막 그런 말씀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잠언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요즘에는 저도 좀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의 훈계를 굉장히 싫어해요.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연배들은 또 자녀들에게 훈계 받으면서 요즘은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또 자녀들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막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반대죠. 원래는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부모님 때로는 나무랄 때도 있고 훈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참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제 연배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은 부모님에게 잔소리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밖에서 싫은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소위 MZ 세대라는 사람들 보면 회사, 요즘에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회사에서 한마디 하면 사표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요즘 세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그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참 요즘에 부모님들이 참 경히 여기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행하고. 자, 아무튼 부모를 존경하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효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른 무엇든 좋은 것을 해주는 것보다 부모를 가장 존경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의 표현이다, 실천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교훈인 겁니다. 그런 말씀대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효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규례이고 또 존경과 순종으로 표출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 소위 불효는 어떠한 것이냐? 불효는 매우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도 매스컴에서도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들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종말의 때, 말세 때가 가까워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를 경히 여기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었습니다. 죽일지니라. 네.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공개 처형합니다. 그냥 법집행관들이 데리고 가서 따로 어떻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은 부모를 저주한 사람이고 욕보인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죽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불효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가장 큰절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불효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자기 부모나 친족들, 가족 다 이제 포함되겠지만 돌보지 아니하면, 위에 있는 말씀대로 저주하거나 그러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고 목사고 장로고 직분자면 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가족을 내팽개치면 믿음을 떠난 자, 그리고 불신 영혼보다 더 악한 자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불효가 악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폐악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만큼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자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효하는 자들을 그냥 내두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로 여기시고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다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를 이렇게 거역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짧은 시간이겠지만 예수님도 효가 어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도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어머니의 말씀. 이 당시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근데 어디 있었어요? 성경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그 자리. 부모님은 다 가족들, 큰 친족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왔다 보니까 거기서 율법학자들이랑 논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아무튼 데리고 갔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왜 모르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튼 부모님과 돌아갔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가서 여전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잘 돌보셨고 또 순종하셨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이름이 빨리 사라진 것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 또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목수일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목수일을 스스로 하면서 부모님을,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동생들도 잘 돌보셨습니다. 소년 가장이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정말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때만 그러셨느냐?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하느님 나라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온 거죠. 하나님 남겨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잘 맡겼다 하는 이야기. 십자가 위에서 우리 다 가상 7원 가운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극존칭인 겁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새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어머니를 자신이 이제 못 돌보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믿을 만한 제자에게 이렇게 맡기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공생애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 전부셨지만 그러나 육신의 부모에게는 정말 순종하고 잘 공경하였다. 주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만 잘 순종하고 잘 공경했느냐?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여서 고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하신 예수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순종하고 끝까지 잘 보살펴 드렸던 예수님의 효의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할 때 가족도 다 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는 본인도 끝까지 잘 지켜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육신의 부모에게 참 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더욱이 효는 마음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 알죠. 다 알지만 실천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가 실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실천도 마찬가지고요. 행함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가슴으로는 움직이고 있는데 손과 발이 움직여야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당시 여기 나오는 이제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헌금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실제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드립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런 제물들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지금 나온 말씀 다 종합적인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도 않고 효를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 거룩한 척, 봉사하는 척 해봤자 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하지 못하다. 자기 만족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물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는 박대하고 돌보지도 않고 용돈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녀의 의무를 행하는 것, 정말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실천하는 것, 이것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는 형제와 싸우고도
하나님께 나 화해하고 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효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예물하는 것,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잘하고, 왜?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겁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꼭 실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자. 이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진짜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도 당연히 잘 섬기고 우리 가족 일가 친척도 잘 돌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담겨진 속뜻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잘 돌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저주하신다. 이 말씀이 이 5번째 계명에 담겨진 귀한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큰 효가 뭐겠습니까?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뭐인 것 같습니까? 뭐예요? 순종.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순종이 많이 나오지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하는 거죠. 부모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부모를 믿게 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 믿으시는 점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것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